오늘날 보자 한 보자 청년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하고 같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보여요. 어떻게 물어보느냐 하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그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선행을, 내가 착한 일, 선행을 얼마나 많이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선한 마음은 선한 마음에 쌓은 선에서 이렇게 선한 행동을 낳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해야만이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많은 사람들이 그 생명을 찾기를 원하죠. 근데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말을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보느냐? 어찌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찌하여 네가 선한 일을 내게 보느냐? 이 말은 깨끗하게 원하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제자들한테 그 사람과 제자들에게 말한 게 뭐냐면, 깨끗해지는 것, 선한 일, 원하는 것이 뭐냐? 이것은 깨끗해지는 거예요. 사실 문둥병자가 원하는 게 뭐겠어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바람이, 우리의 소원이 있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소원을 원하는 것,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청결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깨끗해지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려면, 주님을 만나려면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명령을 지키기가 얼마나 힘드냐면, 우리가 자기 포지션, 자기 위치를 떠날 때가 많이 있어요. 저도 목사지만 목사의 위치에 떠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가 다시 오고 그래요. 뭐든지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장사하던 사람이 장사하는 걸 그만두고 어디 딴 일을 한다든지 뭐 하면 또 다시 하다가 장사로 하면 그만큼 공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포지션을 잘 지키는 자가 성공한다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가 자기 위치를 떠났기 때문에 이 영원한 결박, 흑암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본분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가 가진 내가 직분을 지켜야 돼요. 여기를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부모와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우리가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면 상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상대방이 나에게 공격하고 나를 미워하고 그러면 내가 그를 사랑하면 우리에게 상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온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20절 말씀에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지켰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 이 십계명을 지켰다라고 말하고 젊을 때부터 이 청년이 지켰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 부자 청년은 젊은 어려서부터 명령을, 주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살아온 청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고 예수님은 우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나 도적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주먹질도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꼭 우리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어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온전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온전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서 온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쫓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보고 다른 거 볼 거 없고 오직 예수님 나를 따라와 나를 쫓아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예수님을 따라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이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따라왔어요. 심지어는 이 고기 잡는 어부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게 됐어요. 그 예수님을 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 살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님을 쫓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해지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는다고 하는 그 말에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기만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어도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에 맡겨서 결실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천국에 들어가기가 이렇게 어렵다라는데 이 천국은 바로 누가 들어가느냐 하면 회개하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은 이 헬라 원어로 뭐냐면 바실레아인데 이것은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천국은 회개하는 자가 천국을 갈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해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에는 모든 것을 비유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뭐냐 하면 회개예요. 회개. 그래서 나의 포지션, 내 마음대로 삶을 살았던 거, 그것을 바꾸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하늘이 들쭉나도 하나님의 명령에 다 물바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회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이 천국은 뭐냐면 앓고 병든 자가 고침받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절에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거듭나야만이 천국에 갈 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 하늘로 간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왔고 또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왔고 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회개한 자가 들어가고, 그리고 병 고침받는 거, 그리고 거듭나는 거. 이 거듭난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악대가 바늘 꿰 들어간 것보다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는 건 쉬우니라 하시면서 제자들이 또 이렇게 놀라왔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르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았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람들을 봤어요.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능치보다 심이 없겠다 말하고,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할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며 모든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다라고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베드로는요 수제자예요. 베드로는 열성적이었고 예수님 옆에서 항상 따라다녔고 누구 못지않게 열정적으로 일찍 부름받아가지고 주님을 따랐어요. 근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뭘 물어보냐면 예수님 나한테 뭐 주시겠어요? 나한테 뭘 주시겠습니까? 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여기서 비유를 들어보면요 이런 비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9장에 마시대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에 보면요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뭔 비유로 말씀하셨냐면 포도원치기가 들로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데 아침에 놀고 있는 청년을 본 거예요. 새벽에. 그래서 아침에 이 6시쯤에 야 내가 우리 동산에 와서 일을 해라. 그럼 내가 하루 일당을 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래요? 일당 주신다고요? 그래요.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아침 7시에 나가서 동산에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점심 12시쯤에 이 포도원치기가 길에서 사람 만나보고서 우리 지금 이 시간에 우리 동산에 와서 일을 하면 내가 하루 일당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시에 들어가서 이 과원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또 오후 4시쯤에 그 사람을 만나서 우리 동산에서 일을 해라. 그러면 내가 하루 일당을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 부류의 사람이 하루 일을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에 7시에 들어와서 일을 한 사람이나, 점심 12시에서 들어와서 일한 사람이나, 오후 4시에 들어와서 일한 사람이나 하루 일당을 주는데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해서 하루 종일 한 아침 7시에서 일한 사람은 주인님, 내가 아침에 왔는데 나는 더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뭐라고는, 이거는 내 소관이야. 내가 준다고 약속했지 않냐. 그래서 너희들은 내가 준다고 한 그만큼만 받으면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무엇을 보냐면 이 베드로는 자기는 일찍 부름받았고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고 그러면서 나는 더 큰 상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아니에요. 주님은 뭐냐면 베드로나 늦게 온 사람이나 또 새로 이 부자 청년이나 똑같이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이 종은 주님이 주시는 대로 먹고 주님이 주시는 대로 판단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28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새롭게 된다예요. 새로운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이 새로운 세상이 어디냐면, 이 새로운 세상은 뭐냐면 어떤 나라냐면 거듭난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거듭나는 것은요, 디도서 3장 5절 보면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로운 내가 수도를 해서 내 도를 닦고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긍휼하심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한없는 그 은혜와 자비와 성령으로 우리가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에요. 세상은요, 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 새롭게 된 거듭난 사람, 이 거듭나서 새롭게 구원받은 사람의 영광에 얻게, 그런 사람이 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거듭난 자의 세상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심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 이름, 지금 뭐냐면 예수 이름, 이 예수 이름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지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뭐예요? 죄에서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름을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 그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죄를 사해 주는 그 이름, 이 이름을 위해서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영원한 삶을 상속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마태복음 영원한 상속을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 말씀에 한 부자 청년이 꼭 선행을 해야 자기 재산을 다 팔아야만이 구원받는다고 우리는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오늘 문맥을 다 보면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의 포커스는 뭐냐면, 예수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아까 말했듯이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면 계명을 지키고 어떤 선한 일을 하고 계명을 지키려 하면 사랑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쫓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고 이 말씀을 이 로고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로고스의 말씀이 지금 주님의 말씀은 뭐냐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고침을 받고 거듭나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한 부자 청년은요, 이 돈에 관심이 있고, 오늘날 우리도요, 이 말씀의 문맥을 보면요, 돈을 바쳐야만이, 이 가난한 사람에게 줘야만이 영생 얻는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포커스는 아니에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를 하고 회개를 하면 병 고치고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그리고 이 포커스를 보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까? 내가 그 보상을 생각하는데 주님께서는요, 거듭난 것을 원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새롭게 되는 이 born-again,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 즉 말하면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이름만이 내가 영원히 영생을 상속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 부자 청년은 잃어버린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은 그 예수님의 진솔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잊어버렸던 것을 우리는 발견한 거예요. 이 말씀의 성에서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건 뭐냐 하면 회개하는 거예요. 니통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삶을 살았던 건요, 거듭나는 것은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맘대로 삶을 살았던 거, 내 고집대로 삶을 살았던 거, 이것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 위에요, 태양은 항상 빛을 발합니다. 태양은 항상 빛을 우리에게 보내줘요. 그런데 대기권에 구름이 끼어 있으면, 구름이 끼어 있다고 하면 태양이 안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름이 껴서 오늘 날이 구죠. 그래서 오늘 나는 내 맘대로 오늘 학교도 안 가도 되고 오늘 공부도 되고 오늘 쉬고 싶어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태양은 원래부터 찌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무익한 종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제가 나이 들면서 하나의 비결이 뭐냐면 내 위에 있는 상급자가 말한 그것을 나는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의지, 내 고집 포기해야 되는 거야. 내 몸 의식이에요. 나는 그래서 상급자 말 안 듣고 나는 가서 잠자야 돼 라고 하면 상급자하고 나와의 관계는, 커뮤니케이션은 끝나는 거예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구름을 뚫고 나에게 직통으로 내려오는 그 말씀을 우리는 받아들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내 몸이 부서져도, 내 몸의 뼈다귀가 부서져도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보상이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고 영원한 상속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을 우리는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여기서 보면 우리는 이 돈에 관심이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잊어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거 다 놔두고 그냥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우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구원했다는 사실을, 이 사실이 나를 영원한 상속 영생의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붙들어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진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진 자가 많으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후로 우리가 승자가 되어야 돼요. 최후로. 늦게 있어요. 상관없어요. 지금부터예요. 내가 얼마만큼 회개를 하고 내 고집대로 삶을 살았던 것을,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내 몸을
보신다고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이 막 쪄누르고 너는 안 돼. 너는 자격이 없어. 악한 마귀야. 너 옛날에 이런 죄를 범했잖아. 너는 네가 거기에 네가 거룩한 자가 될 자가 아니야. 라고 마귀는 참소를 해요. 참소를 하고 막 자격지심을 주고 죄책감을 주고 막 이 사단 귀신은요 우리를 온갖 귀신하고 우리를 광명하게 막 와가지고 너번에 이것보다 더 좋은 세상이 있어 라고 하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막 우리를 막 광풍이 일으켜 우리를 초소를 떠나게 하고 막 내 맘대로 살게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 주님의 말씀,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했어. 악한 마귀에 떠나가. 네 주님이 나를 사랑했어.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로 나를 거듭나게 했고 내 피를 나를 용서했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내 용서했다는데 나는 하나님 앞으로 가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영원한 상속을 받고 영생을 얻어야 돼 하고 부르고 나온 거예요. 제가요 여기 소망꽃집 저기 사장이 잘 알아요. 안주집사예요. 우리 같은 교단이에요. 제 친구 동기 목사님 교회 안주집사예요. 그분이 자기 할머니가 이 기도를 하는데 호랭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마다 기도를 할 때 이를 바삭바삭 하면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이 악한 마귀 귀신이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얼마나 짓궂게 막 구름 광문 막 안경으로 막 치고 또 막 돈으로 건강으로 치고 우리를 막 온갖 악한 귀신이 우리를 몰아치고 한지라도 우리를 하면서 막 일을 갈면서 기도로 해야 사는 거예요. 저 어린데 우리 어머님이요 새벽에 추운데 비가 오나 눈이나 새벽 재단에 갔다 와요. 갔다 와서 새벽 기도로 갔다 와서 또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은 우리 삼형제 운전대 잡아주세요. 어디 가서 머리 가지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면 기도를 해요. 우리 가족 손자까지 조카들까지 하면 한 40분 걸려요. 그 기도를 듣고 자라요. 이 악한 마귀가 우리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이길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주님의 말씀, 아까 말했지,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은 내 죄를 용서했어 라고 붙드는 사람, 여기는 영생과 새 영원한 삶의 상속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